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값진 것을 구하여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를 알고 진주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라 하여도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생수의 권원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순전하여 진실하며 흠없는 생명시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홍수로 많은 물이 있어요. 범람합니다. 말씀이 천지만지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정말 설사, 배탈, 온갖 질병에 걸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비로소 마실 물이 귀하다. 그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전쟁과 환란에도 타협과 타락 없는 순수한 생수로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깊은 진리가 있다면 그 생수는 흐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때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 목마른 자를 위해서 진리를 찾아 탐험하는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를 통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복음과 여전한 진리로 보존된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 물을 길어 올리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샘아 생수의 우물아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야. 여러분들을 물이라 부르고 동산이라 부르고 시내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리 되겠죠. 나의 교회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고 동행하자. 영을 분별하는 시대,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탕류가 어떤지 생수가 어떤지 구별하는 눈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승리자로 당당히 내려다볼 정도로 멋진 자는 누구인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당당히 서며 당당히 내려다볼 정도로 멋집니다. 기죽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고 어떤 상황에도 넘넘합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꺾이지 않는 진리 수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윤택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것을 찾아났습니다. 결국 그러한 자는 위엄과 용기 있는 교회로 선별되며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르사 함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전에 약속하신 것, 전에 예언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은 불의에 꺾이지 아니한 당당한 목입니다. 아무에게나 가슴 떨리며 마음 조아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자입니다. 그 자는 어떤 자인가? 망대같이 담대합니다. 방패가 달린 것 같이 곧고 꼿꼿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 죽는다 하여도 진짜 내면에는 당당합니다. 속은 아주 어엿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리하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군대는 반드시 그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넘넘한지 그 어깨가 튼튼합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기죽지 않아요.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쉽게 아무에게나 아첨하거나 빌부터 먹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척하며 삶을 다시금 일궈내는 멋지고 당당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척박한 곳에서, 혹은 광야에서, 혹은 섬에서, 혹은 외로운 곳에서, 험준한 계곡에서 자신이 스스로 훈련되기를 기꺼이 허락했던 자들입니다. 훈련되었습니까? 연단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하면 결국 높은 산, 헤르몬 꼭대기, 정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자, 그 자는 사자굴에서 살았고 표범산에서 치열한 전쟁을 한판 치렀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싸워 이겨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자, 살아남은 승리자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참으로 그 자는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향한 찬미는 지금도 빛처럼 찬란합니다. 이긴 자, 승리자를 찬미하십니다. 그 자를 눈동자처럼 귀히 여겨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고 그 이름이 여전히 선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할 때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 자는 특별히 사랑을 받으며 존귀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칭송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부, 나의 교회야. 그 심령전이 얼마나 멋진지 그토록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동안 마음을 연단하셨고 연단된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여전히 당당한 그 자를 칭송하시고 칭찬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반했다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네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움이 되었구나. 주님께서 너를 볼 때에 한눈에 반했구나. 성품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마음에서 애쓰며 힘쓰는 그것을 알아보신다는 뜻이에요. 몰라라 하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음성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 눈으로 말씀 보는 그것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그 말씀으로 너의 목에 목걸이를 한 그 목걸이 꿰미가 정말 아름답구나. 스스로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 말씀이 곧 진주라 하였으니 그 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꿰어서 목걸이 그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목걸이 걸어주지 않아요. 스스로 한 그 목걸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즐겁구나.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고 진리의 교회된 그 자들은 뼛속까지 무의식에까지 의식이 있든 없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뼛속까지 말씀을 채워야 되고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심령과 인격을 닮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입니다. 연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예배자의 그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교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귀히 여기며 보석처럼 존귀히 마음에 품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멋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다. 이것을 아시면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은 진주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목걸이로 꿰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 치장한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 꿰미에 주님이 홀라당 마음이 뺏겼다 합니다. 극진한 칭송을 받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사람, 그 자가 어떤 자인지 일이 비유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가서 4장 찾으세요. 아가서 4장 10절로 1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신부를 향한 칭송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심령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이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아름다움을 지닌 자가 하나님 보기에, 그리스도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존재 자체가 지혜롭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나의 누이는 나의 신부며 나의 신부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신부는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본받아 깨달아 그리 닮아가는 겁니다.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록 극진히 아름답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신부된 교회, 심령전 이것을 마음에 꽉 잡는다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로 결실하여 즙을 내고 숙성 발효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와인이라네요. 와인이 포도주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리 말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포도주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기쁠 때, 좋을 때, 어떤 행사를 기념할 때 그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이렇게 말하면 좋은 포도주죠. 먼저 낸 포도주 아니고 뒤에 물이 변화해야 된 좋은 포도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 율법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 복음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분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은 특별하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매우 매우 특별합니다. 새 포도즙입니다. 어찌 말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하다. 정말 좋구나. 입에 딱 맞는 와인이네. 향기도 너무나 좋구나. 그리 말씀하시고 그 인격에서 배어나오는 윤택한 기름은 온갖 향품보다 우수하다. 내 사랑은 나의 동산이다. 나의 동산은 내 사랑에게 준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성립될 때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죠. 아가스 5장이에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 사랑 내 누이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는 동산이다 뭐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결국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 꿀을 먹고 내 포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도주, 와인, 꿀 결국 그리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꿀, 나의 포도, 나의 와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략, 그죠? 나의 꿀송이, 내 포도주, 내 우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는 그 결론적인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결국 주님의 것을 마셨으니 주님의 것으로 뚝뚝 떨어지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마시라 나의 친구들아 많이 먹으라 흡족히 먹어라 잔치 자리에 많이 마시고 풍족히 누려라 이 뜻이죠.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정말 그처럼 아름답고 다양하고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특별합니다. 스페셜해요. 존재 자체가 지혜롭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사랑받기에 충분해요. 그러한 존재인가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이것도 기름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다가갈 때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기름이 흐르고 뭔가 위로를 받는다면 이것 또한 치유하는 에너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인품이 향기와 함께 진동하고 입술에는 단 꿀방울의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음담, 패설, 욕설, 부정,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양떼를 먹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도 먹고 생명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이 그 입술에 있고 그 입술에 있어 그 말을 그대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게 된다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곧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자주 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복에 밴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인위적인 위선이 없다. 안과 밖이 같다. 레바논의 향기다. 레바논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전역은 진한 백향목 향기입니다. 피톤치드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숲이에요. 인공향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상큼하고 우아합니다. 그래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레바논을 언급하고 비유하는데 이것은 최선의 찬사이면서 너에게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난다. 숲의 향기가 난다. 생명을 살리는 숲의 향기, 치유의 향기가 난다. 이 뜻이죠. 레바논은 국기 중앙에 백향목 나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래 위로 두 줄이 있고 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국기입니다. 이게 레바논 국기예요. 그만큼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와 이미지로 그 나무를 아주 특별하게 여긴다 이 뜻이에요. 상징이 된 백향목은 삼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나무의 위용은 실로 대단합니다. 대단하니까 계속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 나무를 비유한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한 70회 이상 나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당당한 위용, 여전히 굳건한 것, 여전히 아름다운 것, 쓰러지지 않는 것,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올고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수도는 베이루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다양한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굉장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삽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당당함과 특별함을 지니고 있는 나라예요. 기독교 및 이슬람 등 인정받은 종파 신앙만도 한 17개 정도 상당히 굉장히 여러 종파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본질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레바논이다. 비교적 작은 면적임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해안지대, 산악지대, 그리고 평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연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독특하고 매력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참 멋지고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레바논을 한 번쯤 여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손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백향목. 자,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오랜 세월 성장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나무 가지가 옆으로 뻗어서 옆나무와 손을 잡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뿌리 자체가 옆나무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죠. 그리고 매우 풍부하고 매우 울창한 이파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담대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담대한데 속은 겸손하다 이 뜻이에요. 나무의 뿌리 밑동에서부터 붙었어. 수십 개의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가 쫙 붙어 있으니까 비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겠죠. 결국 한 몸을 이루는 나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 교회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연합하는 나무예요. 따로 홀로 이기적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잘난 척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 되어야 마땅한 거죠. 서로 연합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입니다. 나무로 비유되었죠. 그 중에서 가장 어떤 표현되고 칭송받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왜 칭송을 받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백향목의 피톤치드 향은 회복시키는 물질로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이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본연의 강한 치유력으로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었어. 그런데 스스로를 치유를 해버려.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체입니까? 자가 치유하는 거죠. 자가 치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었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조용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자가치유를 해버리는 지혜로움이 요구됩니다. 이 나무는 상처와 병충해 그런 공격에도
나무에서 분비되는 액으로 치유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알아서 해결해버리고 마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결코 힘들거나 아쉽거나 짜쳐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티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 나무의 액은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력이 대단해서 자신만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접하는 인간마저도 치유를 해버리는 놀라운 생명체다. 내면과 겉면을 치유하는 소생력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 썩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되는 이유도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이틀 살다가 마는 인생이 아니에요. 1, 20년 살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 1000년, 2000년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일을 해요. 살아있을 때 일을 하지만 죽어서도 일을 여전히 잘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아주 좋은 건축 재료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소중한 나무입니까? 그래서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 궁전을 지었던 겁니다. 몇천 년 된 나무는 유익하고 귀한 나무입니다. 하루 이틀 살다가 쓰러지는 나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백향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위용이 대단하고 담대하고 꿋꿋하며 쓰러지지 않는 그 나무예요. 그래서 백향목 숲은 당연히 치유의 숲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아주 존귀히 여기죠. 누구든 어디든 무엇에든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숲이며 합당한 나무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숲이며 따로 떨어져 나오면 나무 한 그루지만 결코 홀로 있어도 외롭거나 허전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며 멋지게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왕의 여러 기구에 사용되었어요. 솔로몬의 가마에도 사용되었다. 솔로몬의 침대에도 사용되었다. 살았을 때 쓰임받고 죽어도 쓰임받고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이 나무가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궁전을 지었는데도 얼마나 멋지고 향기 또한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심령 성전입니다. 그저 보기에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향기가 나야 돼. 오래 가야 돼.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건재해야 하는 겁니다.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백향목 특징 세 번째. 이 나무는 고산지대에서 자라요. 해발 3000에서 3500m 높이에서 자랍니다. 고산지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가지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가뭄과 대학볕,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나무가 쓰임받는 거죠. 연약한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열매 맺기까지 40년이 걸려요. 40년. 열매를 내려면 40년. 그전에는 열매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매를 원하고 열매를 기다리고 왜 빨리 안 되나, 왜 언제까지인데 그렇게 조급한 마음입니까? 백향목은 결코 조급하지 않아요. 쪼들리지도 시달리지도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제 때를 맞아서 꿋꿋하게 자라며 성장하며 40년이 이르러 그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도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볼 수 있어요. 경험이든지 몇십 년, 20년, 30년 아직 좀 더 기다리십시오. 좀 더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전에는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십시오. 40년 만에 열매 맺은 나무는 나무 열매가 솔방울같이 잣나무 열매같이 생겼는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치솟아 있어요. 굉장히 당당하고 위용 있게 달려 있어요. 마치 전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듯한 그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견고해요. 백향목 나무는 나무 중에 왕자다. 나무 중에 으뜸이다.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소중한 나무다. 여러분들도 그런 나무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봅니다.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어. 무엇 하나 다 쓰임이 있는 거야. 그러한 존재는 참으로 칭송받기에 마땅한 존재일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태우면 연기와 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정결의식에도 장례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도 쓰임받고 병든 자에게도 쓰임받고 죽은 자에게도 쓰임받고 이렇게 멋진 나무라니
그 존재가 특별하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 그렇게 칭송하는 겁니다. 살아도 태워져도 죽어도 언제까지나 쓰임받는 그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처럼 유명하고 귀하고 진귀합니다. 이 나무 한 그루의 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좋은 출발 아닙니까? 멋진 출발이에요. 4장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멘.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당하니까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간 그 용감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라간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려오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다르죠? 여러분들이 옛 성경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도 읽어야 되지만 옛날 성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막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굴러다니고 뭐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서 성경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더 귀하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성경과 새로운 성경을 같이 읽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4장 11절에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그죠?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 표현이 정말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뭔가 굉장히 신비하고 궁금하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 내 누이는 잠근 동산이요. 잠근 동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불칼로 지키게 하였다. 그것이 이렇게 비유되는 거죠. 정결함을 강조하여 함부로 아무나 접근 불가한 곳이다. 결국 두루 도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어 외부인은 출입을 못해요. 불칼에 대입니다. 심판받아요. 거기다가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누가 열 수 있어요?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에덴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낙원이다. 그리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누이. 여러분 자체가 동산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샘이에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졌고 비밀에 붙여졌다. 코드가 맞는 신랑에게만 열립니다. 함부로 누구나 접근을 못하고 천상계 존재만이 열 수 있습니다. 지상계는 결코 열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 때 하늘 차원의 삶을 살고 하늘 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동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초청해요. 나중에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내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왔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산에 합당한 그 자격, 그 모든 체질과 존재로 변화받아야 되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의 동산아, 나의 신부야, 나의 샘아, 레바논아 그렇게 불렀다가 결국 말씀을 그리 하시죠.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 나의 꿀, 나의 포도, 나의 우유. 동산으로 초청하는 거 맞나요?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에너지 파장과 진동이 일치한 자만 들어갑니다. 초청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되고 구슬깨미가 진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목과 입과 혀 밑에는 꿀방울이 뚝뚝 떨어져야 돼. 젖이 나와야 돼.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목에까지 차야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꿀방울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조금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고 뭐 입 밖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입 밖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지극히 옳은 행실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며 곧 신부다. 신부는 고결하고 순결한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신부는 에덴과 같이 성스러운 존재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야 돼. 세상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라. 그 자가 신부죠. 그러므로 에덴은 아무나 침범치 못하게 하였고 들어가고 초청되는 자는 따로 있다. 함부로 아무나 마시지 못하도록 은밀히 봉해버린 우물이다. 샘이 있어요. 동산에 우물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먹고 마시고 생수처럼 함부로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영생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영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 인정된 그 자들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은 자들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절함입니다. 아무나 영생하기를 허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하잖아. 그러니까 접근 금지, 아무나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에 간첩법이 없으니까 아무나 접근해서 국회나 정치나 어디든지 다 들어와서 난리를 엉망을 만드는 겁니다. 난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간첩법이 있어야 분명하게 간첩인지 국민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더더욱 더 잘하시는 거죠. 아무나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확실합니다. 구별이에요. 선별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구별된 곳, 에덴 동산은 특별히 덮어버린 동산, 감춰버린 우물입니다. 누구에게 열릴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열려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주파수가 같아야 돼. 진동이 같아야 돼. 완전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설쳐되면 그게 무슨 나원이고 그게 무슨 에덴입니까? 아니죠. 난장판 되는 겁니다. 새 에덴은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 에덴은 출입 금지되어 버렸어. 이제 그것이 새롭게 열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옛 아담이 이렇게 제거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살려주는 새 아담과 함께 들어간다.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신부만 들어간다. 이제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거죠. 자체가 동산입니다. 샘이 나와 시내가 흘러 물이 있어 생수가 있어. 그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덴은 분명 구별된 곳이며 최상의 풍부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에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최상의 곳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4장 13절로 14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동화와 창포와 대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게서 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따져보면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동산이 된 거예요. 이 동산이 된 이 심리에서 이 성품과 인격에서 모든 좋은 것, 각종 귀한 향품이 나온다 이 뜻이죠. 내게 너를 동산이라 표현했지만 결국 신부며 교회며 인격입니다. 그 너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에게서 나는 각종 과수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동산은 인격이고 동산은 존재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죠? 알려드렸잖아. 이제 보여지십니까? 내게서 나는 각종 과수, 에덴 동산에서 자라나는 건데 석류, 각종 아름다운 과수, 각종 12가지 과실이에요. 12달 맺는 것들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거기에다가 화초, 꽃들, 부들, 유향목, 모략, 침향 다 나와요. 어떤 인격을 만나면 상처를 받아. 어떤 인격을 만나면 치유를 받아. 위로를 얻어. 이것들이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석류나무가 나옵니까? 포도나무가 나옵니까? 무화과가 나옵니까?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맨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다 하지만 결국 뭡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얼마나 좋은 것들이 여기에서 나옵니까? 고대 근동지방에는 향품이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물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향품이다, 귀한 거다 라고 하지만 사람이 그럴 수 없이 좋아, 법 없이 살 수 있어. 주님의 신부되기에 딱이야. 이런 사람들은 귀해. 몇 안 돼.
고대의 향품이 귀하고 가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실에도 그러한 인격을 지닌 자가 그리 흔치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존재의 고귀함을 표현하기나 고품격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신 속에 지녔고 나온다는 겁니다. 거의 자연치유제 혹은 약재로 쓰이는 귀한 향품 재료들입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스스로 치유하면 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치유하시면 됩니다. 에덴에서 나는 향품과 과실은 매우 귀하고 값진 자원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인품이 좋아야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사람이 곧 돈이에요. 돈. 사람이 보글보글 한다면 돈이 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천상의 풍부한 샘의 근원입니다. 천상계를 살면은 그리 된다. 아직 나는 지상계인가 보다. 풍성한 풍부가 흘러나오지 않아. 아직도 짜쳐. 아직도 모자라. 더 연단되고 더 단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은 존재다. 동산은 존재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 사역과 역할이라는 겁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존재 맞습니까? 너는 하고 비유를 했잖아.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레바논이 그렇게 좋잖아. 그 시내에는 생명이 있어. 왜냐? 산에서부터 백향목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이렇게 흘러가 나오는 이 물이 약수 아닙니까? 치유제 아니에요? 그걸 마시면 살아난다고. 사막이 변하고. 얼마나 멋진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 신부여, 교회여, 너는 새 에덴 동산의 샘 근원이며 생수로 흐르는 시냇물이다. 시냇물이 많아야 고기도 살고 고동도 살고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말랐으면 사막이면 아무것도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야, 정말 멋집니다. 에덴이요,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동산이요,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찬미 중에 찬미예요. 찬미 받을만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생명을 길어낸단 말입니다. 이 속에서 생명이 막 나온답니다. 어떤 자 옆에 가면 정말 기분이 좋고 함께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 비밀리에 덮인 우물입니다. 악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해요. 함부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로부터 더더욱더 그렇게 될 거예요. 주권자가 열기까지 봉해졌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무지가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들이 제거되고 치유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존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서 결혼 때까지 숨겨져 있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막 드러내놓고 막 자랑질 안 해도 돼.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배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진동이 있다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의 물이에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된 물들을 길어 나올 때 주변이 살아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내십시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정서적으로도 혼란합니다. 마음적으로도 고갈되어 있고 갈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시내가 되십시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제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는 시절,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한 분 한 분의 그 역할이 소중한 때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생수, 우물, 신의 역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드리며 기도합니다.